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리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 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데스는 40년 전에도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했던 곳이 이 가데스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못 들어갔죠.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도착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40년 전에는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이 그러니까 애굽을 나왔던 그 1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이제 왔다가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2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지났는데 이 2세대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됐는지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3절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 또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했던 그 원망과 불평, 그 행동을 자식 세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왜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하면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거든요. 이제 2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다시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제 이들은 부모 세대하고 달라 보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당장 물이 없으니까 부모들과 똑같이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물이 없다는 고난 앞에서 이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잘 연단돼서 여러분의 믿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을 만나면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막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날 만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막 주변에서 막 왜 우리 여기 끌고 왔냐, 우리 죽겠다, 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주변에서 막 이럴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그 사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뭐 늘 교회에 있고 늘 설교하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니까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그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막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은 제 이성이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또 숨겨졌던 제 안에 있었던 어떤 그 분노, 막 그런 원망 이런 게 저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나도 별거 없구나.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고난 앞에서 내 진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참 부족하구나.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죽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축복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이 고난이나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은 영적인 축복도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그 소망이 뭡니까? 이들의 소망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65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들에겐 소망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니까 그 소망의 땅 가나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쁜 곳 했어요.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아니 650년 동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 안에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나니까 그 가나안 땅이 이 나쁜 곳이 됐어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여기서는 우리가 석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우리는 죽고, 한순간에 축복의 땅, 소망의 땅이 이 나쁜 곳이 돼버렸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만났을 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바로 지금 알아보고 있느냐, 뭐가 영적인 축복인지 내가 바로 보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평소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근데 그런 것들, 예배와 성도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이 나쁜 것으로 여긴다, 그럼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이게 뭐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잠깐 청년 교회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교회를 맡았던 이제 목회자가 이제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한 반년 정도 맡았거든요. 근데 그 청년 교회 안에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 청년이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은 그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저를 따랐던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배 시간에 보면 딱 앉아가지고 막 제가 설교하면 막 집중해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굉장히 저를 잘 따랐던 여자 청년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여자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이 여자 청년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다녔나 초등학교 다녔나 여자 동생이 있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 여자 청년하고 그 여동생이 저를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경멸하는 눈빛이 있어요. 경멸하는 눈빛, 이렇게 쫙 째려보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야, 너 고등학생 때부터 네가 목사님 말고 교회 잘 다녔는데 너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너 그 눈빛이 뭐냐?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이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신천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도 신천지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교회 목회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는 거짓 교사고 양도둑이라고 가르쳐요. 교회 성도들을 훔쳐가는 양도둑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는 교회 목회자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 빠지니까 제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거짓 교사가 되고 양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야 너 큰일 났어. 너 신천지야. 그 이단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빠지고 나면.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나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왜 나한테 이거를 시키고. 그거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지 왜 이 나쁜 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나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 6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불평불만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이 세대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 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은 40년 전에 같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1세대들과 달랐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달랐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랬어요. 회중 앞을 떠났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원망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 보니까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무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흉기를 만나는 강도를 흉기를 가진 강도를 만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흉기를 가진 강도하고 싸우면 조금이라도 다칠 수 있어요. 괜히 싸우지 말고 도망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죄가 앞에 있으면 죄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죄하고 싸워서 이 죄를 이기겠다 그랬거든요.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는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떠나면 이기는 거지. 내가 죄하고 싸우면 죄한테 내가 진다니까요. 죄는 영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데 여주인이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여주인 보고 저 유혹하지 마세요. 저 유혹하지 마세요. 설득시켰어요? 아니면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계속 막 참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떠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옷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잖아요. 죄는 내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냥 그 자리 피하면 돼요. 도망가면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붙잡고 설득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설득했어요? 그거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미 스스로 이게 안 되거든요. 그들이 불신앙을 어떻게 바꿉니까? 모세와 아론은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날 때, 그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떠날 때, 불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불신앙의 자리는 떠났지만, 사람들은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을 줘서 이들을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자리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시지만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사람들 소리,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잠시 그곳을 떠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그 불신앙의 자리들이 은혜 자리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이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또 가데스에서 그들이 그 물이 없는 고난 앞에 또 예전과 같이 부모 세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참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들을 또 비난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도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이들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항상 저희들의 그 연약함도 불신앙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모세와 아론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함께 사순절을 이제 보내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과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